네, 오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문맥상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일하기 싫어하고 또 무의도식하고 게으르게 밥만 축내는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또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으로 방패를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담겨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충성되이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문맥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게으른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게으른 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죠. 나도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일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그런 마음 먹지 말고 꿋꿋하게 주님만 따라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또 성실히 일을 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죠. 또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 또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낙심하게 되고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병들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나갔는데 풍토병에 걸리는데 가족들을 다 잃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악한 사람은 악한 짓을 하는데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이런 걸 볼 때 회의감이 우리가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악한 자가 잘 됩니다. 너무나 잘 됩니다. 너무나 무성한 가지처럼 됐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지게 된다.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때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또 낙심하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그때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성실하게 전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요. 거룩함을 위해 싸우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죄를 지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는데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함을 잃지 않고 죄를 지적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함을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죠. 막무가내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사랑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으로 죄를 지적해도 그거를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화를 내고 오히려 공격하고 모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해주는데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공격할 때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거룩함을 위해서는 사랑의 싸움을 계속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자꾸만 죄로 물들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죄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한 가지 죄를 용납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가 썩은 것이 계속 전염되듯이 이 죄가 계속해서 공동체에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공동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곧 재앙이 오고 같이 멸망당하는 비극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막에서 계속 드려지는 제사가 뭐냐면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게 뭐냐면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죄를 위한 싸움이고요. 이 성막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죄가 사해지니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위한 사랑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죄를 지은 한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징계하라. 그래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충성되이 살다가 낙심하지 마라. 두 번째는 거룩함을 위해 싸우다가 낙심하지 마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참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족 중에 생기든지 또 내 근처에 내 사업체에 일터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제가 계속 생길 때 우리는 이제는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상숭배와 불평과 원망과 간음과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런데 모세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화도 내기도 했지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계속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공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문제가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늘 문제 속에 사는데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아주 치명적인 작전이 뭐냐면 은혜를 묵상하는 것보다 문제를 묵상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자꾸만 묵상하면 문제가 많은 심령이 되고 심령이 문제에 잠식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묵상하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걸 꼭 믿으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데 꿈쩍도 않고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